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닿고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변하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을 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와의 피부가 너무 곱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네가 하와를 예뻐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와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더 사랑해 줄 거 아니냐.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잠시 후에 아담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와의 머리가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세요.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굳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출애굽기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그 백성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시죠. 인도에 내신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나는 못한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왜 나 같은 놈을 불러서 거기 가게 하느냐, 내가 백성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며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냐, 여러 가지 난 못한다라는 이유를 계속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꼬리가 돼서 뒤로 물러나 무서워하고 뱀을 보자마자 자기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코브라 뱀을 하도 많이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4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바로를 피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고 또 뱀도 무섭고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히브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뱀을 봐라. 자, 지팡이를 봐라. 뱀으로 변하지 않냐.
내가 잡을게 잘 봐라. 자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을 이집트에 이렇게 덮을 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나가게 할 때 바로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리니 너의 말을 너의 형 아론이 대언할 것이다. 마치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했죠. 모세가 이와 같이 된 거예요. 모세가 신처럼 아론 형에게 전하면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백성에게 가서 말해요. 정말 모세가 신과 같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또 아까 우리가 또 찬양에도 가사가 있었지만 6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일을 겪음으로써 애굽 이집트 온 곳에 곡소리가 나게 되죠. 자,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몽땅 다 이집트 진영으로 가서 그들의 집으로 다 들어가서 은금 폐물 다 갖고 나와라. 모든 옷도 다 갖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올만 했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옷을 입고 나와라. 은금 폐물을 갖고 나와라. 하나님은 나올만 하면은 또다시 가보라고 하고 나올만 하면 또 가라고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그런 기적과 이사 이런 것을 봤지만 연약한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도중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엄청난 추위.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쭉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구역만 더 가면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호렙산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며칠만 더 가면 약 5일 정도만 더 가면 곧장 가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얼마나 그 기대가 컸겠습니까? 야, 이제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그렇게 살기 좋은 데는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젖과 꿀밖에 없었어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드글드글한 데가 가나안이에요. 어쨌든 노예살이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한참 신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 쪽에 광야 쪽으로 가라.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한두 구역 가면 호렙산이고 직진하면 가나안인데 왜 오른편 홍해로 하나님은 다시 가게 하실까? 그 수백만 될 수 있는 약 200~300만 명 되는 남녀 어린아이 장정들을 포함한 그들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100% 찬성을 하고 시키는 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했을까? 아니면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일부만 가면 안 되냐? 우리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저놈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놈을 만날 때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어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정말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고 그곳으로 가게 돼요. 미국 방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쇼프로인데 유리관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꽉 차 있고 또 한쪽 유리관에는 뱀이 가득해요. 근데 거기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10만 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3분, 그 다음 관에 들어가서 3분, 총 6분을 버티면 나오자마자 10만 불을 그 자리에서 지급을 합니다. 약 1억 3천만 원을 바로 주는 거예요. 6분 뒤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고 돌아가죠. 거의 대부분 돌아가요. 근데 물론 바퀴벌레도 다 사람이 이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뱀도 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를 통과하더라고요. 아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절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퀴벌레나 뱀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은데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 있겠습니까? 3분 동안.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으로 살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잡혀 들어가게 되는 그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허리를 펴지 못하죠. 네. 벌거 벗은 상태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잡히게 되면은요 6촌이 수감됩니다. 자기의 친인척 6촌 관계가 몽땅 수감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황장엽 씨 다 아시잖아요. 네. 황장엽 씨가 나와서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되니까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는 11촌이 수감됐답니다. 11촌이 수감이 됐고 3,000명이 숙청됐대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또 황장엽 씨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면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나는 거기 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 거죠. 4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살이 했는데 다시 5일만 가면 조금만 가면 호렙산이고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왜 하나님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가라고 하시는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도 단번에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그들은 정말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 변두리까지 가게 되죠. 독립된 자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기서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한참 가고 있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헷갈린 겁니다. 이거 굳이 돌아가야 되나?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는 그 백성들, 마음의 여유가 있죠. 막 웃음기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막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모세에게 명하셔서 오던 길을 돌이키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알죠.
기적과 이사를 자신으로 하여금 신과 같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래도 간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보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로 하여금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반발이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억압이 있는 곳입니다. 혹독하게 종살이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꿈이 없는 곳입니다. 가면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다시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어요. 마치 산채로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의 길로 절대로 인도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성상 선하기 때문에 악의 길로 인도를 못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죠. 적어도 백성들보다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보호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또 어쩌겠어요.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계획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명령을 만약에 그 가운데서 거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않고 머문 그 자리는 조금만 가면 가나안이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한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겨지게 되면 그 자리는 결국 사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돌아가자니 두려워. 여기에 머물러 있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니까 두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 모세의 말을 들어보니 근거는 맞아요. 자, 바로가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운 그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그 바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돌아갑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론은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좌우에 병풍으로 둘러싸인 산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에 포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 가운데는요 절규하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모세가 돌아가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듣고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는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또다시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결국 백성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결단하고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거기는 이집트 진영과 매우 가까운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바로 자유예요.
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뱀이 미혹을 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밝아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유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뿐입니다. 왜? 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죽을 것 생각하던 히브리 민족에게 이제 자유가 생겼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생겨진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다. 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겠다.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사용을 하죠. 지형 지물과 장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돌이켜 그 하나님 명하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신 뒤에 떠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든 친척 아비의 뒷모습을 보고 잘 가라 하고 손을 흔들고 팔짱을 끼고 계셨을까? 가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미 앞서 나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계셨을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후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 진영이 가까운 그 죽음의 덫으로 갈 수 있는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아히롯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죽음의 장소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나서 뒤에 서서 돌이켜 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와 계셨던 거예요. 죽음의 장소 같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의 장소가 된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며 남아 있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된다 이 얘기죠. 자, 바로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바로는 이미 자기의 그 집권층들, 지도층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이제 장자들이 죽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이제 조금 가라앉게 되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우리가 저놈들을 놔줬을까? 저놈도 다시 붙잡아야 되지 않겠나? 때마침 저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자기들 진영으로 오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도 다 가둬버리겠다. 다 거부하는 놈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병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거가 있어요. 특별 병거가 600승입니다. 이 특별 병거는 누가 탈까요? 일반 장수가 탈까요? 아니면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장성급들이 탈까요? 이 장성급들이 타는 특별 병거 600승이 있고 그 이외에 모든 병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거가 있고 병거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을까? 200~30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는 정도의 병력과 군사 무기를 다 갖고 있었어요. 바로가 단단하게 완벽 군정을 하고 추격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재노예화하자.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비아히롯으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고 바로에게는 심판을 보여주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는 너희와 함께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려 하셨던 것이고 바로에게는 바로를 싹 다 잡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비로소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 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10번 내리실 때 11번째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싹 잡아 죽이시면 되지. 왜 잘 가고 있는 백성을 돌이켜서 다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차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다시 돌아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까지 보장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이라고 했죠. 가나안을 어디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속국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개 이방 그 민족들이 바로의 명령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까이 가게 됐을 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야 가나안 너희들 전쟁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은 앞에서 쳐라. 나는 이집트 대군을 이끌고 뒤로 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뒤에서 싸그리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엄청나게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 모든 군사력을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집트 모든 군사력이 몰살되어 버렸어. 이 소식이 많은 곳에 소문이 퍼져나갈까 안 나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이미 다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어땠습니까? 거기에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모든 이야기를 우리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로 살려 모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몰살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던 길을 돌이켜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의 길, 죽음의 장소 같지만 그것은 최선의 길이고 최선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하시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 민족 입장에서 그 죽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고 죽음의 장소였던 것만 같은 그 장소는 자신들이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음녀 바로의 모든 군대는 바로 그 자리가 무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산성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어요. 반면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 바로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진을 쳤었던 그 비아 히오로스로 바로는 자기 군대를 보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모든 장자까지 죽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이집트에 머물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든가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든가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될 뻔했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모두 몰살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함께 통치하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을 지키는 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나와서 교회 마당을 쓸어라?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뭐 도와줘라?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죽음의 길 같지만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죽음의 장소 같지만 머물러라 하면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머물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그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성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좌우하게 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 가고 있던 그 길 멈추고 돌이켜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지금까지 왔던 그 길 멈추고 이제 돌이켜 가라. 못 가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죠. 내가 이러한 기질, 이러한 성정 이런 거 타고났는데 어떻게 돌이켜 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돌이켜 가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그러면 가야죠. 너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그 장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지만 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 난 너무 괴롭고 힘들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그러면 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는 힘들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내가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가고 머물지 않으면 진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현재 장소, 또 여러분의 가정, 그 자체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가정,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여러분의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영적 거점지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명령하시는 것이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고 돌이켜 그곳에 머물러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거점지인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언제 죽을지 알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 분. 하나님은요,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의 모든 미래에 걸릴 수 있는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인도한 그 장소에 머물러라, 그 가정에 머물러라, 너는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앞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걸릴 수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당장 그 명령에 숨막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장소다. 이렇게 믿어지신다면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요,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단번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뭐 다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된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어땠어요? 처음에 이집트 진영으로 요셉이 먼저 가서 아버지 야곱을 불러서 갔을 때 야곱이 130세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고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할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헛되도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돌이켜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었고 지금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믿음의 조상들이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까지도 이미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여 돌이켜서 거기에 머물렀더니 그들이 다 살았잖아요. 자기들은 살았는데 뜬 눈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집트 모든 군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 그 가정에 머물고 있어. 너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문제는 뭐냐?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택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 순천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로 악을 택했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역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현재 환경이 처한 상황이 히브리 민족처럼 난처하고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역경일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길이고 결과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전화위복되는 길이에요.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생명의 교훈을 여러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은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곳에 머물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탄탄대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